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참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되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다윗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천하무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골수분자가 되어야 됩니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반드시 뭘 해도 되는 2020년도를 출발합시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에 바로 뭘 해도 되는 장본인이었던 이 다윗을 우리는 영적 모토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뭘 해도 되기를 기대하는 이 해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누렸을까? 그 근원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읽은 본문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말씀의 의도를 좀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 번 택함 받기도 힘든데 다윗은 무슨 복이 많아서 3번의 택함을 받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오늘 2번째 기름 부음의 모습이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17세 사이, 정확한 나이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도 추측건데 약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목사님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여기저기 가서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때 말씀이 바로 다윗을 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얼굴빛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이 아주 붉은 눈,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빛이 좋고 용모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다윗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어떤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사무엘 목사님에게 너 가서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라고 여러분 컨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무명이에요. 다윗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집안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그 무명 시절에 여러분 다윗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무명 시절에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인정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 끌어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가 약할 때 참 마음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중심 하나가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인정하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과연 다윗의 중심이 어찌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매력으로 여기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이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세 가지의 중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을 보면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을 위대하게 여겼고, 그 이름에 어떻게 하든지 자존심을 높여드려야 됐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 앞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름은 살리고 죽이시는 고난의 이름이시다 임을 인정했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내용이 선포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립니다.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토록 짓밟을 수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육신으로 보면 두려운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 골리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 다윗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이름은 절대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을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중요한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정권, 사사로운 것은 내가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것이다 의 작심을 보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시 다윗이 아래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로 상의하고 기도로 내 인생의 중대한 결정권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상담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여기에 이 말씀도 다윗에게는 사실 좀 불리한,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하나님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 결정이 인간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결정을 따라가면 뭔가 손해보고 그 결정대로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여겨지면 인간은 하나님과 상담을 하든 누구랑 상담을 하든 내 인생에 여러분 불리한 결정이 오면 우리는 못 들은 척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너 헤브론에 가서 살아라. 이게 나중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헤브론에 가서 버텨라. 헤브론에 가서 살아라 하는 이 결정에 인간적 머리를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오직 다윗은 뭡니까? 예. 믿음의 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리한 결정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권이라면 예. 애시당초 하나님과 결정권을 상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결정권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에 여러분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그 결정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인 이유, 늘 맡겨드리는 거죠. 가장 인생의 중대한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일 잘 안 맡겨요. 어떡하든지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내 힘으로, 어떡하든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때를 따라 지연시키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볼 일을 안 하지만 그 손해볼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에 생각할 땐 손해볼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어쨌든지 순종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신다면, 결국 그 결정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 여러분 어긋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지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뭘 하든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의 결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가 100% 맞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일, 주님이 결정하신 일에 다윗은 무조건 순종해요. 아니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 모드를 갖고 사는 것이 다윗이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24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소년 시절에. 그때까지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조금씩 다윗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내 장래가 편하겠다 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들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의 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보세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따지면 사위란 말입니다, 다윗이. 근데 사울이 내 욕심 하나 때문에 혹시 저 인간이 인기가 많고 저 인간이 힘이 좋아서 나를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혼자 오해를 해서 다윗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정말 못살게 군 거죠. 여러분 다윗도 어찌 보면은 정말 사울이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 나를 왜 그러시나. 그러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기회가 온 겁니다. 복수의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예요. 칼로 사울을 찔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용히 가서 그 사울의 끝자락 옷을 살짝 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죽일 마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을 뱄으니까 이 옷자락을 갖고 나중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잘 좀 봐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베고 나서부터 다윗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찔렸을까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게 다윗인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을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이 나쁜 사람이죠. 다윗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다윗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잘했네, 원수 갚았네.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감정상으로는 찌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옷자락을 베서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충분히 왕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왕의 기름 부은 옷을 벤 것이 후회가 돼서 내가 뭔 짓 한 건가, 내가 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사람을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가슴속에 영적 회개, 영적 후회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볼 때는 길을 막고 마저 물어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이 잘했나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내가 대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이 불순종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상을 주실 것이고 못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인간이다 보니 못된 왕은 죽여야 됩니다. 인간이다 보니 못된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이 옆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잘난 것 주님이 판단하시고 못난 것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이 기름을 부었으면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다윗만의, 누구도 갖지 못하는 다윗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욕심껏 처리할 수 있어도 뭐 하나님께서 어떡하겠습니까? 나쁜 사람 죽였으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럼에도 자기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여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중심, 어쨌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그 이름이 모욕받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심의 모습,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은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결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윗은 예 하는 순종의 모습, 주님이 결정하신 일,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을, 내게 불이익이 있는 것 뻔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고 뭘 해도 되게 하는 사람,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발자취를 흉내라도 내고 다윗이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흉내 내려고 애를 쓰면 뭘 해도 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다윗의 중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이 15살 때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30살 먹어서 30살이 되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4장을 보면 4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왕국이죠,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좋은 결론을 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을 읽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거하게 하시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유다의 왕이 됐으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 때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들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5살 때 약속을 받고 15살 때 약속을 받고 30살에 여러분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15년입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 광야의 훈련이 있었죠. 사울왕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과 복종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가. 진짜입니까? 거기 있어.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은 현실적으로 보면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왕인 거예요. 기왕이면 완벽한 왕이 돼야지 왜 반쪽짜리 왕이 됩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걷어가시는 바람에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빨리 이동을 시키셔서 나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너 헤브론에서 더 버티라는 겁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는 조르의 찬스를 계속해서 지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않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 해도 너무하시네. 그 정도 15년 훈련을 받았으면 왕이 똑바로 왕이 잘했든 못했든 왕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걷어가셨으면 이제는 여러분 인간적 생각에, 여러분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쫓아가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취할 수 있는 조건임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계속 그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지연시키셔서 다른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시고 다른 왕을 또 세우시고 이렇게 계속 지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지연할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주특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주특기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야 이거 되겠는데, 이거 될 일인데, 이거 하면 되겠는데. 다윗의 상황은 사울왕이 죽었어요. 무정부 상태예요. 이런저런 힘없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셔. 네가 왕이 될 거야. 약속도 있겠다. 하나님은 뒤를 봐주시겠다. 얼마든지 내 개인 생각에는 여러분 쳐들어가서 급하니까 빨리 왕권을 차지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다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다려야 돼. 근데 다윗은 절대로 여러분 초조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에 대해서 안달나지 않았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불평도 없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주특기. 내가 기다렸더니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의 인생 결정권자인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가장 중대한 결정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그 기다림에 토를 달지 않고, 그 기다림에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그 기다림에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급하다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방식대로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면 반드시 영적 충돌이 일어나. 그 기다리는 세월 속에 성경은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러분 합법적으로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결론을, 우리의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칼에 여러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시는 가장 멋진 모습, 그 7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나도 모르는 잡다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급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야 되고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담, 하나님의 내 인생에 되고 안 되고 천하무적의 결정권, 내 인생에 뭘 해도 되게 하시던 내 뒤를 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적 방법이 맞고 인간적 시간이 맞아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면 예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응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모든 문제가 내 생각에는 급합니다. 내 하나님이 기다려봐 하면 예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에,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는 조건이고,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해도 이기게 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조지 뮬러라는 분은 기도의 대가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참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조건들을 이루게 하시고, 왜 빨리 안 될까 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정리하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나도 모르는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행, 하나님의 운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뭔가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견딤의 길이를 받아야 쓰임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줄 알아야 쓰임의 길이가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1월 둘째 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이 이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우리의 그 모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천하무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뭘 해도 되는 길의 뒤를 봐주시는 이 성도의 중심은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